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힘쓰고 애써도 안 될 때가 있죠.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막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포기하잖아요. 포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요, 또 신기하게도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해결도요, 완벽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한때는요, 정말 엄청난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백화점으로 아주 크게 성공한 그 J.C. 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엄청난 실패를 겪었어요. 그래서 다시 잘해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좌절해가지고 자살하려고까지 했대요. 너무너무 이게 막 갈등도 심하고 괴로우니까 이게 약간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좀 된 거죠. 그래서 그 배틀 크릭이라는 병원에,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정신만 온전하면 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뭐 계속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늘 좀 좌절하고 근심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어디서 찬송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 찬송 소리에 이끌려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 부르는 곳으로 이렇게 쭉 갔대요. 찾아갔다니까 한 건물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더래요.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데 막 찬송을 부르는데 그 뒷자리에 다 앉아가지고 아주 친숙한 찬송, 자기도 막 따라 불렀대요. 그 찬송이 뭐냐 하면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는 찬양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걱정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으면서 주님께 이거 맡기면 되겠구나.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하려고 했고 주님께 맡기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막 강하게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캄캄한 어두운 곳에서 아주 확 밝아지는 그런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을 이렇게 받았대요.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에. 그런데 그동안에 무거웠던 그 마음이 있잖아요. 아주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어떤 그 무거운 것이 싹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 방을 이제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래요. 그 자기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내가 너무 하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무거운 모든 것이 다 해방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했대요. 그 이후에 아주 큰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왕이다. 그런 어떤 칭함을 받을 만큼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 1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우리가 가장 잘할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게요 가장 잘 하는 겁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한다. 누가 이런 말을 하면 그냥 대충 듣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면 많이 다릅니다. 설교도요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면 받는 은혜가 달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별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본문 28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자세하게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대로 된단 말입니다. 진리는요, 진리가 뭐요? 변치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에 우선적입니다. 그리고요, 절대적입니다. 이거를 전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전후 좌우 미래일까지도요 과거일까지 전부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정말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설교에 은혜 받습니다. 설교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 들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가이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들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이걸 인정해야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잠언 3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게 뭐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을까요?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를 이렇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부부도요 결혼하면요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지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그건 부부가 아닙니다. 그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걸 뭐로 결혼해? 그죠? 자,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대부분 동업하다가 실패합니다. 사업은 동업하면 안 됩니다. 제가 경험이 있잖아요 과거에. 자, 왜냐? 우리 사람의 내면에는요 타락한 죄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욕심이라는 게 딱 작용해가지고 이 동업하는 사람은 좀 불리하게 하고 내가 유리하게 되려고 이렇게 애를 써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결국은 쪼개지게 돼 있어요. 사장은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장이 두 사람이면 곤란합니다. 머리가 둘이면요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맞추려고도 되지 않습니다. 또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업은요, 어느 순간 가면 이게 딱 끝이 나게 돼 있어요. 동업하면 안 됩니다. 자, 세계적인 거부였던 콜게이트 치약 뭐 이런 거 아시죠? 비누와 양초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근데 같이 이제 일하던 연세 많으신 그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대요. 그 노인분에게 이 콜게이트가 처음에 자문을 이렇게 구했대요. 뭐라고요? 이제 제가 혼자서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오래 산 사람들은 세상적인 경험이 많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있잖아요. 센 머리 앞에 뭐라고요? 머리를 숙이라. 그만큼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겪은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니까, 그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하나는요, 예수님을 당신의 동업자로 삼으시게. 예수님을 동업자로 삼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주님 말씀 잘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득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동업자이신 예수님께 드리라고. 그리고 자네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콜게이트는 깊이 그 말씀을 명심하고 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렇게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콜게이트라는 그 상표로 세계적인 거부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이랜드 박성수 사장이 그 비슷한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가게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은요, 그 각 점포가 많이 있었지만 주일날 문 여는 점포는요, 이 제품 공급을 다 끊어버리고 주일날 무조건 쉬게 하고요. 그런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면요, 우리 인생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책임지십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한다. 왜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될까요? 본문에 보니까 기묘하고 지혜가 출중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자, 우리 그 말씀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28장 24절부터 29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양은 짝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수확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작은 일도 아주 세밀하게 살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은밀하게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숨겨진 상태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 그래 잘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한 수도사가 오일이 필요해가지고 기름이 필요해가지고 올리브 묘목을 이렇게 심었대요. 올리브 묘목을 딱 심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심었으니까 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여, 이 연약한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가 필요하니까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비를 쫙 내려주셨어요. 수도사가 또 기도했어요. 가만히 필요하니까 비만 필요한 게 햇빛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주님, 햇빛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름을 싹 걸어가시고 햇빛이 쫙 내리쬐게 했어요. 이번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뿌리가 좀 튼튼히 잘 자랐으면 좋겠거든요. 주님, 이 나무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리가 필요합니다. 서리를 내려주십시오. 아침 일어나 보니까 그 작은 나무 서리가 내려가 반짝반짝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녁에 보니까 나무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동료 수도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동료 수도사가 하는 말이 나도 올리브 나무를 심었는데 잘 자라는데 그러더래요. 그 자네는 어떻게 했는데? 나는 그냥 주님께 맡기고 내버려 뒀다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 나무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죠?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아십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겼고 한 사람은 자기가 챙긴 겁니다. 자기가 챙긴 나무는 죽어버렸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아주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모든 면에서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기묘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뭐 했어요? 사랑하셨어요. 뭘 안 주시겠습니까? 뭘 안 주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있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좀 시킨 대로 하라는 거죠. 근데요, 마귀가 역사를 하고 또 세상이 막 혼란스러우니까 우리 생각을 잘못 빼앗겨 갖고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던져버리시고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들은 뭐 할까요? 주님께 헌신하지요. 헌신도요, 나눠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요? 은밀하게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는요, 막 드러내놓고 헌신하는 겁니다. 자,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둘 다 소중합니다. 물론 은밀한 헌신이 바람직하겠죠. 우리가 은밀한 헌신을 하려면 한번 따라 하실래요? 받으려는 마음이 없고 주려는 마음으로 헌신하면 된다. 내가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려고만 하면요, 은밀한 헌신이 가능합니다. 마치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되 칭찬받으려는 마음은요, 적을수록 내 마음이 평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거죠. 그죠? 사람도요, 은밀한 사람과 자기 자신을 막 이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소중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표현의 방법의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격 차이일 수도 있어요.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자,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의 손길도요, 은밀하게 조용하게 우리의 삶에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 이렇게 또 하실 때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드러낼 때도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요, 마음에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까지 날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가벼워야 훨훨 잘 날아가는데 기도가 무거우면 못 날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기도에다가 뭘 같이 얹어서 보내느냐 하면요, 우리의 욕심, 욕망, 이기심, 불평, 불만, 명예욕, 권세욕, 근심, 걱정, 의심, 이런 걸요 같이 실어갖고 기도를요 하나님께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워하고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뭐요? 파닥파닥거리고 날지 못하는 닭처럼. 그죠? 새는 잘 나는데 닭은 날지 못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아주 가벼워서 잘 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간절히 해야 한다. 자,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도 여러분도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정말 저도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떤 점들을 보시느냐, 제 생각입니다. 이건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가, 그걸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정말 사정이 다급한데 얼마나 비중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느냐, 이걸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냐, 그런 걸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어요. 뭐 과거에 사업하다가 와장창하고 11년 만에 빚쟁이가 찾아왔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요. 개척교회하는 목사가 돈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산기도를 갔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한 1년 한 반 만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돈을요 싹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뭘 보셨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가? 그거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했으면요 응답이 올 줄로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성질을 부려도요 때가 안 되면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죠? 따라합시다. 기다려야 한다. 자,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인이 오페라 극장에서 오페라를 봤어요. 근데 거기 갔다가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잃어버렸어요.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요 극장 지배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그 오페라 보러 갔다가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잃어버렸는데 혹시 못 받느냐고. 그러니까 지배인이 전화를 받고, 아, 그럼 끊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하고 전 직원을 동원해갖고 사사시 찾았대요. 빠른 시간에 찾았대요. 그리고 반가운 마음에, 기쁜 마음에 전화기를 탁 들었는데 전화가 끊어져 있더래요. 이 부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죠. 조금만 기다렸으면 찾았을 텐데.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참 안타까운 면을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이요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 했어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우리 교인이요 그 당시에 작정 기도를 했다고요.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40일째 딱 기도하고 탁 일어서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에이 기도해도 안 되네. 시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에이 기도해도 안 되네. 그러면서 나가더라고요. 40일의 기도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요.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지 않았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되지 못하면 기도 응답을요 종종 이렇게 늦추십니다. 그걸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은 다 성격이 급해요. 누구누구 할 거 없어요. 그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바라던 일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려라.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께 맡긴 사람이요. 기다리지 못하면요 성질 부립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근심 걱정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맡긴 사람들은 그냥 기다릴 수 있어요. 왜? 뭐 하나님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요 우리가 잘되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잘 못하는 줄 아시니까. 우리가 부족한 줄 아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이렇게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요 마음의 평안부터 찾아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에 막 들립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의 지시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 지시대로 따라서 하면요 반드시 형통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